할렐루야. 여러분은 후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가 13살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어느 날 종교 과목을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죽은 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느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신부님은 웃으면서 나는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 50이 될 때까지 여전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일 것이다. 드러크는 학생 때 받은 심부름의 그 질문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도 계속 이 질문을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여러분의 후손과 후배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으로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자기 축복을 빼앗긴 사람으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버린 불행한 사람으로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도 많지만 결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롯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로 좋은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는 좀 아쉬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오랫동안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경건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제법 경건한 부분도 있어서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 의로운 롯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두 딸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의로운 롯이 이처럼 아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롯은 선택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는 얼른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실패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롯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가축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의 초장이 비좁게 느껴졌고 그래서 때때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파지만 이제 롯과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찍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인 아버지가 없는 롯을 내몰라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친척인 조카 롯은 차마 떠나질 못했습니다.
마침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늘 롯을, 조카를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롯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장 문제로 불거진 조카 롯과의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그러운 삼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앞에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소돔 고모라 지역에 죽음의 바다 사해가 형성되어 있지만 유황불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롯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선택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은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지망할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선택하며 인생을 삽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요, 전혀 대비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그 두어 달 만에 공산군에게 부산과 영남 일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점령당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메가더 사령관은 적의 허리를 치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는 극적으로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을 회복한 유엔군과 한국군은 공산군을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9.28 서울 수복을 완성하고 이제 북한 땅을 거의 다 점령해서 대역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감지한 메가더 사령관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에게 이왕 내친 김에 중공까지 치겠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때 핵 사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결국 트루먼은 이제 유엔군의 중공 공격과 자국의 이익을 놓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트루먼은 미국의 이익이 없다는 구실로 중공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고 강력하게 중공 공격을 계속 요청하는 메가더를 퇴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중공의 공격을 받아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트루먼이 중공 공격을 선택했다면 남북 통일은 물론이고 어쩌면 고구려 때 우리 영토였던 만주 벌판을 회복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선택은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은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롯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고 환경이 좋은지 그것만 보고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곳이 가축을 치기에 적합한지를 보았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떤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했지만 롯에게는 그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지만 롯에게는 그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롯은 그 땅의 물, 비옥함,
환경적인 조건만 보았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롯이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 소돔에서 살게 된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육신을 위해 신앙과 영혼을 버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동기로,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신앙과 영혼을 위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 역사는 평생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답답한 육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을 떠날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웃으며 운명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위해 선택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롯은 선택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롯은 결단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소돔을 선택한 롯은 음란하고 타락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술집이나 속되고 음란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매캐한 담배 연기에도 참기 어렵겠지만 낯뜨거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저희 집안 문중에서 전라남도 진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저도 모처럼 이 시간이 되어서 함께 갔었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어느 휴게소에서 저는 대구로 가야 하고 다른 친척분들은 울산으로 가야 하기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혹시 대구로 가는 차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마침 대구로 가는 관광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에게 대구까지 좀 같이 타고 갈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니까 흔쾌히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인사를 하고 저는 대구로 가는 관광버스를 탔는데, 이거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이런 경험은 아마 난생 처음이었는데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무슨 그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놀러 갔다가 오는 길인데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그 좁은 버스 통로 내려와서 남녀가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어 대는데 막 이런 생쇼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운전기사가 제대로 운전이나 할 수 있어.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운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난장판에 기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혹시 실수라도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그러면 목사가 이상한 관광버스 탔다고 신문에 나겠지. 온갖 불길한 상상을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두 시간을 타고 왔습니다. 진짜로요, 영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술 취하고 발광하는 그런 곳에서는 심기가 불편해서
어울릴 수 없을 거예요. 롯도 그랬을 겁니다. 그 타락하고 음란한 소돔성에서 영 적응을 못하고 불편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소돔은 하나님 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야죠. 그러나 그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청산할 결단을 못했습니다. 그는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길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지낸 소설가, 그 유명한 소설가 김홍신 씨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자기가 담배를 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답니다. 원고를 쓸 때는 하루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고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골초애연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스승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답니다. 담배는 분명히 독인데 그런 줄 알면서 먹는 나는 쥐새끼보다도 못한 인간이란 말인가? 그러자 김 작가는 바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백해무익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단번에 그냥 단칼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야, 너 진짜 독한 사람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김 작가는 날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독을 버린 사람이 독하다고 하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독과 같아서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죄와 독을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끌려다녀요. 당신은 단호하게 죄와 잘못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죄인 줄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십니까?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롯에게 와서 곧 소돔이 멸망할 테니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떠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미적대고 지체합니다. 1년만 더, 한 달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말씀대로 그는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의 의식과 생활과 가치관은 이미 소돔 사람화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영혼의 고통을 받아가며 악착같이 모았던 그 많은 재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성이 불탈 때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만이 간신히 유황불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속히 그 잘못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는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깨닫고 멈추어서서 뒤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회개와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음삼식량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중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시에 또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후에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았다고 자책하며 은 30냥을 도로 갖다 주기까지 했지만 회개의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잘못보다 더 나쁜 것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맬 때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속히 그 죄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롯도 죄악의 도성 소돔에 살면서 이러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받았고 속히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죄악을 과감하게 끊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없었습니다. 잘못인 줄 알았을 때는 한시바삐 털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롯은 일어나야지, 떠나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악의 도성에 주저앉아 미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당신이 가는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맞습니까? 만일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길이 잘못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지난날의 행동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즉시 결단하고 용기 있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결단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셋째로 롯은 증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롯이 살았던 죄악의 도성 소돔은 결국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이 성에 소수의 의인만 있으면 그 의인을 봐서 소돔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찾으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로 결국 의인 10명까지 커트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큰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소돔에 들어올 때나 소돔이 불탈 때나 소돔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당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가 살고 있는 소돔에서 이 증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롯이 소돔이 멸망할 줄 알고 자기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성이 불탈 테니 함께 떠나자고 권했을 때 14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농담으로 번역된 차크는 웃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롯의 증거에 대해서 사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농담으로 보이고 장난으로 보이고 시간 나면 하는 여가선용으로 보이며 비웃음거리처럼 보인다면 결코 복음은 제대로 증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요, 내 영혼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진지함과 경건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절대 농담이나 장난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롯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들조차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소돔이 사느냐 망하느냐는 문제는 롯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롯은 증거하는 일에 실패했기에 결국 소돔성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을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처럼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그곳에서 성실히 복음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로마 감옥이 변화되었듯이 18세기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영국 땅에 웨슬레 때문에 영국이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거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에 사는 동안 그가 단 10명에게만 전도했다면 어쩌면 소돔은 오늘날까지 존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상의 존경과 찬사를 받아도 신통찮을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현실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세상의 희망과 등불이어야 할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해도 작은 등불이라도 들고 다니십시다. 그저 세상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 증거하는 사명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대단히 좋은 신앙적인 토양을 갖고 있었지만 실패에 가까운 아쉬운 인생을 살았던 롯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후손과 후배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롯은 먼저 선택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 땅의 물, 비옥함, 세상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신앙의 손해를 보고 영혼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육신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은 결단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에서 살게 된 롯은 소돔이 음란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증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롯이 오랫동안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 죄악의 도시 소돔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의인 10명을 요구하셨을 때 그 큰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그래서 소돔은 유황불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하는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증거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온 몸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후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했다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로 정말 좋은 믿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는 참 아쉬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와 세상을 떠난다면 후손들과 후배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롯은 사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첫 단추거든요. 육신을 위해 그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데 말이죠. 잘못된 선택으로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소돔을 떠나면 되잖아요. 결단하지를 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도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에 사는 동안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참 보람되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죄악 속에서 살아온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패를, 롯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잘 살게 하시고 내 인생 뒤돌아볼 때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정말 좋은 신앙적인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좀 아쉬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후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주님, 롯은 선택에 실패했는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으로 죄악의 도시에서 롯은 살았지만 그곳을 나오겠다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뻔히 죄인 줄 알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롯은 소돔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거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몇 명이나 전도에 서며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하나님, 세상 살면서 작은 등불이라도 들고 예수님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하며,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 뒤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행복했다고, 참 보람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